다니엘서 1장 8절 1절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설교는 아니고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예배하러 오시면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도 가능한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 자신의 심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본문이 주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딱 찾으셔가지고 본문도 읽으시고 본문 앞뒤의 내용을 살피셔서 읽어보시고 미리 성경을 딱 찾아 놓으시면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건 심지어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평강, 그 평강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도 환경이 힘들어지면 그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신자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신자의 평강은 세상 일이 잘 풀릴 때에 그때 느끼는 그런 평안과는 다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평안이다. 신자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환경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며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신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자,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지, 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저
다른 것 행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다 부릅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아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으라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는 사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옳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길 때도 있지만 죄짓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내 행위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면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면 죄책감으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며 벌 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작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작은 고난 가운데로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마치 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언제 어디서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힘써서 이 진리, 이 신칭의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배워 가십시오. 그저 공짜로 얻는 구원 정도로 그렇게 얄팍하게 이 진리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더 힘써서 배우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죽는 그날까지 배우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열심을 다해서 배워가십시오. 그래야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질은 주는 만큼 받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죠? 받는 만큼 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체질입니다. 이게 우리 체질에 맞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는 게 합당하고, 내가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주는 게 크게 우리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 그대로,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를 배우기가, 이 진리를 이해하며 용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날 사랑하신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우뚝 서셔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으르면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지 않으면 확신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내야 비로소 든든한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고통 없이 값을 지불하는 것 없이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 편에서는 공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값이 안 치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존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도 위안, 만족, 자신감, 확신을 늘 원한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도 확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확신과 게으름을 분리시켜 놓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시는 것을 당신이 억지로 합칠 수 없다.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당신의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증표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힘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힘써서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도 영적으로 힘써 자라기를 노력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이건 내 힘으로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누워 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용서받았다면 용서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것이 우리의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한 표대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마음과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버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마치 한 발은 마른 땅에 그리고 한 발은 물속에다 디디고 서서는 바지가 안 젖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 물이 발이 물속에 있으면 바지가 당연히 젖지요. 안 젖으려면 물속에서 발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유지되어집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모하며 살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굳은 결단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가지고는 결코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 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눈 빼고 손 자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쉽게 빠지는 죄를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확신의 사람이다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확신, 이 확신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금령을, 왕의 명령을, 어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어명이 내리는 걸 알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확신의 사람들이 뭐라고 왕 앞에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앞에 세 친구를 세워놓고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아까운 인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겠다. 왕이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만약 그럴 것이면 더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만약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 때문에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대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어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이, 이 어명이 내려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30일 동안이니까 몰래 숨어서 기도해도 되고 30일만 참았다가 나중에 기도해도 될 텐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로 인해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걱정하며 다니엘에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달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처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이처럼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가는 자에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어 타국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 백성으로 바벨론 왕의 신하로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 음식을 먹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어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합니다. 왕의 환관이 되기 위하여서 왕에서 훈련받는 어린 소년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거절하는 건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냥 음식을 가려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며 결단했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유일한 희망, 나와 남은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거밖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그렇게 깨닫고 다니엘은 마음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위협과 음모, 환난과 고통이 그들의 삶들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들은 계속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고, 세상 것은 버리고 살겠다고 순간순간 결단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강건한 확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숨겨진 은밀한 죄는 우리 영혼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또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